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천사들을 통해 중개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은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도가 확증한 바요,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해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심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자기의 높으심을 증명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통치권이 주어졌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세상에 대한 통치가 천사들이 아닌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또한 그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통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이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천사들이 아닌 인간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였다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말씀을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에 다양한 구약 본문을 예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논증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와서 그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존엄을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웅장함에 비추어서 인간은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대구법이 나옵니다. 이 둘은 1차적으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1차적으로 사람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창조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시편의 문맥과 히브리서의 문맥에 주의하여서 인자를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6절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어떤 존재이기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7절에 인간은 잠시 천사들보다 낮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본문 7절이 시편 8편 5절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편 5절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본문은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어 사본인 구약의 마소라 사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문은 문맥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시편 8편 5절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인간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문맥이고 히브리서 본문은 인간들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 본문의 차이는 창조와 타락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기록된 인간의 창조에 대한 기록을 기억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명을 부여받았죠. 인간이 별것 아니고 미미한 존재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던 역할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브리서 기자는 죄로의 타락에 비추어서 이 시편 8편을 읽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세상의 고통과 좌절, 헛됨과 사망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은 지금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약속된 통치, 즉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인간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이 통치를 좌절시켰지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성경은 이 인간의 창조적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실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심으로 천사보다 잠시 낮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가장 높은 그곳에 앉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놀랍게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인간으로서 천사들보다 잠시 낮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함입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모두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시편 8편이 확인하는 바와 같이 창조시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명 또한 이때 회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은 죽음을 통해 정복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천사들보다 높아지신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은 오직 인간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무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지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종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의 승리로 인해 인간은 장차 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창조 때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부르심과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의 지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도록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돌보신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 때의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지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 부여받은 그 부르심과 사명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 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이 살아나고 복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이 땅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 때의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